2026년 첫 예배 또 첫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이 한 해 다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더 나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여러모로 안 좋은 여건 속에 사는 순간도 오래 있을 겁니다. 꽃길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떤 길에 있던 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기에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 9가지 재앙이 애굽 땅 전체에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은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는 애굽 땅 전체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비명 소리가 나고 애곡하는 소리가 나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 2026년을 살 때에 세상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불안해하고 어쩌면 힘든 또 한 해를 보낼지도 모르고 2025년과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한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떼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 이 한 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클수록 빛의 능력이 크듯이 주님은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 때문에 되고 없는 것 같은데도 그분이 채우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계산으로 나오지 않고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돼서 우리 삶 속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이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이 말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명한 주님의 비유 속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축복이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도록 이 약속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2가지 형태의 축복, 이 두 종이 받은 두 가지 형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에 들은 성도들, 또 유튜브에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두 가지 형태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언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실상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경험할 첫 번째 형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하여 갑절로 많아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갑절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로 남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만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실상이 되게 하시는 영원히 그 변찮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그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실상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마음에서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포됨으로 인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귀가 복되어 말씀이 실상이 되는 걸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종들은 주인에게 과분하게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달란트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식대로 계산을 해볼 때 최하 이제 10만 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가다에서 허드레인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10만 원 받거든요, 일당을. 그러면 1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친다면 6천일을 일해야 그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하루에 10만 원으로 따지게 된다면 그거는 6억이란 돈이죠. 한 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6억이란 돈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6억이란 돈이. 근데 그거를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는 6억 30억을 종이 받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12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적당하게 숫자를 이 계산을 해서 비유를 드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이게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종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그러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에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처럼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이만큼 귀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 귀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귀한 것, 6억이나 되는 한 달란트, 30억이 되고 12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종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다는 걸 계시한다면, 그러면 이 귀한 거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에 시간이라는 걸 주셨고, 또 믿음이라는 거 주시고, 기도라는 것도 주시고, 열심이라는 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거와 같이 비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거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우리는 지금 마음이나 환경이나 다 좋아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세상 떠난 자들 얼마나 많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자가 얼마나 많고, 이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정말로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지금 정말로 이런 시간을 드린다 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총합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결국은 이 지금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인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장차 이 한 해 살아가는데 갑절로 그 이상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귀하고 이것이 갑절이 그 이상 또 이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그 더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귀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또 이 한 해 2026년을 정말 무리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자 그리고 축복이 없는 자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더 많이 하나님께 받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감사할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더 이상 연장되거나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2025년을 잘 보내고 2026년을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한국 속담은 진리와 같습니다. 시작을 잘했을 때에 그 시작이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어떤 과정에서보다도 시작을 잘할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인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그 엄청난 가격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종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신뢰하였기 때문에. 종들이 일을 잘한다는 그 일의 내용을 보고 맡긴 게 아니라 종들의 존재를 신뢰했기 때문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방금 전에 말한 그 귀한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
모습들을 가지고 이 한 해 잘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또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신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는 그것이 단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라면서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좋아라 할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좋은 거를 맡겼다라는 것은 결국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걸 맡겨주실 만큼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 좋은 것을 맡기는 것만큼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이 안에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 자체로 기뻐하는 것은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는 거고, 이 축복 자체보다도 이 축복을 주실 만큼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본문을 보면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곧바로 장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두 종은 주인 집도 섬기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투잡을 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종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종들은 주인의 집을 섬기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집을 다 때려치고 장사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주인의 집도 관리하면서 섬기면서 동시에 장사도 했다라는 걸 볼 때 지금 말로 말하면 투잡을 뛴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고 같다라는 거죠. 뭐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자기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투잡 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들이 주인의 집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장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뛸 때에 지쳐서 아니면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일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골병 들어가지고 버는 족족이 병원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열심히 일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종은 주인의 집도 섬기고 장사도 하는데 그 투잡을 뛰는데도 결과는 결국 2배로 남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은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투잡이 결국 2배로 남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 일만 했다면 2배로 남기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가 산다고 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2배의 결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고 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지 않고 더 잘 된다라는 것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어리석은 성도나 어린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자기가 하는 일, 교회 떠나서 하는 일들이 방해받고 잘 안 되고 힘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볼일을 보느냐고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여러 가지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헌금도 안 합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고, 이런 성도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아가는데 교회를 섬기고 자기 신앙 살았는데 손해 보라고, 손해 볼 만큼 우리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성도 있다면 이건 분명히 사단의 속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일도 하고 교회도 다닌다고 해서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내 시간도 많고, 내가 또 돈 쓸 때도 충분히 다 쓸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다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깝고 아쉽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 든다면 이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런 성도는 교회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면 이 성도는 신앙생활 올바르게 못할 겁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유튜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이런 성도들을 보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당장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당장은 손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더 좋은 거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동일한 칭찬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의 말 속에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종이 주인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역할과 장사꾼의 역할, 이 두 가지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것은요. 만약에 이 두 종이 주인 집은 허술하게 하고 장사만 열심히 해서 남겼다 그러면 주인이 정말 그리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다란 말은 이게 두 가지를 잘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지. 만약에 한 가지 일에서 남겼다 그러면 네가 장사를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착하고 충성된 존재를 축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많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칭찬할지 몰라도 존재 자체는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이 첫 번째 나온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투잡을 잘 해내고 이거를 해낼 만큼의 그 존재가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 칭찬은 결국은 두 가지 일을 잘 해낸 거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교회만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을 게으리 하고, 아니면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엉망으로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못 하신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자기에 맡겨진 일도 열심히, 두 가지 잘하는 사람이 주님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만약에 한 가지만 잘하는 성도에 대해서 주님은 그거 가지고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한쪽으로 쏠리고 편협된 신앙, 그런 모습에 크리스찬 되는 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술이 좋구나, 네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처럼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런 말을 듣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 말은 균형 있게 모든 걸 잘 해내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 주인의 집도 열심히 하고 또 나가서 장사도 잘하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의 존재를 축복한 거예요. 존재를.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칭찬이, 주인의 칭찬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 주인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양을 따지지 않는 주인이라는 걸 나타나거든요. 바로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양을 따지지 않아요. 사이즈를 따지지 않아요. 뭐를 따지냐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균형 있게 밸런스, 균형 있게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응? 열심히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고 교회는 개떡같이 다니고, 이건 주님의 칭찬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 차니, 이것도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칭찬할 수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주인의 칭찬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배로 남기는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기려면 우리가 보통 장사를,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음식 장사라면,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면 좋은 재료를 쓴다든가, 아니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유별난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거나, 또 장소가 좋거나, 뭐 요즘은 뭐 차를 가지고 어디든 가니까 산속이라도 뭐 그냥 차 사서 가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장소가 좋으면 유리하죠. 장소가 좋거나, 아니면 또 일하는 사람들이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오는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많은 손님이 또 와야 하고, 이런 거죠. 2배를 남기려면. 그리고 2배를 남기려면 어떤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종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혹 비싼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2배로 남겼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박리담회로 해서 2배로 남겼던가, 어떤 식이든 간에 2배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손쉽게 거저 얻은 갑절의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에 작전주라고 있대요. 작전을 써가지고 반짝 주식값을 올렸다가 팔아가지고 거저 돈 버는 그 사기치는, 주식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주식을 작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전주를 사거나, 아니면 투기 장소에 땅을 사거나, 코인을 사서 대박을 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심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종은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2배로 남겼다라는 거죠. 결국 두 종을 가만히 보면은 물건을 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2배의 이익이 가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두 종은 물건만을 파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 장사에서 성공한 종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종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정말 사람을 잘 모으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2배의 이익이 남겼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들 뉴스거리에도 보지만은 가게가 이제 뭐 관광지 같은데
너무 바가지 씌우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비난받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게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전에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완전히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장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짓을 한 그 결과들이 이제 장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뭐 맛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물건 잘 파는 데 가보면 물건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음식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을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 장사를 잘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종은 사람 장사를 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배로 남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하냐면 이것처럼 우리 성도분들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의 갑절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축복의 절대적, 아주 결정적, 그리고 가장 축복이 큰 것이 뭐냐면 사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더 갖게 되거나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거나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근본적으로 주시고 싶은 축복은 뭐냐면 사람 잘 만나서 사람으로 인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 살면서 사람 축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종처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신뢰로 받아서 사람 때문에 두 배로 남기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람 축복으로 인해서 정말로 생각지 않는 두 배, 세 배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오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관계가 여러분들 잘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안 보려고 정말로 남의 정말 진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해 끼치고 이런 사람은 사람 축복받기 이미 끓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은 손해 보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사람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걔는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모여, 사람 관계가 안 좋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능력이 있어도요,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의 복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능력이 오히려 오해받고 그 능력이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알아주고 나를 끌어주고 나를 축복해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도 하루아침에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은사 주고 그 요셉이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기본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없었다면 요셉은 바로 총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유인으로 돼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총리가 됐잖아요.
사람의 복을 받아서 잘된 사람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서 인생을 점프하게, 축복을 점프하게, 모든 것에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그 사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은 결국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거죠. 사람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 축복까지 있다면 2배 아니라 4배, 5배, 6배라도 축복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수고와 사람 축복으로 새해는 우리가 2배 이상으로 남기게 하실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2배로 남겼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지경이 2배로 넓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지경이 2배로 넓어졌다. 이 두 종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축복을 2배로 받을 만큼의 축복의 지경이 2배로 넓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2배로 축복받는다는 건 2배, 지금보다도 훨씬 더 2배로 넓은 축복의 지경의 땅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약속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이라는 2026년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린 주님과 교회도 섬기고 또 두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사람 축복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관계된 모든 것에 2배로 남기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올해 경험할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은 도대체 뭘까요? 이 본문에서 이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은 우리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선물처럼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본문의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신들도 생각지 않은 선물 같은 축복 2가지를 받습니다. 근데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인이 일방적으로 두 종에게 주는 축복은 거저 오거나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먼저 두 종이 200% 수고한 것에 대한 칭찬으로 주인이 주는 선물 같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처음보다 넘치게 남기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게 하는 것이 되는 거라면 반드시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은 그게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두 종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수고하지 않은 데서 온 큰 축복이고 또 주인에게 무한 신뢰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은 더 즐겁게 바빠지는 것이며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넓은 반경에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만큼 종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작년보다 더 넓게 많이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주신 증거이며 그것은 선물처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선물처럼 오는 일들, 선물처럼 뭔가 사람이 오고 일이 잘 되고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또 수확이 많아지고, 이게 두 번째 축복으로 오는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수고해서 얻은 갑절로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의 두 배로 오는 거고, 이거는 수고하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얻는 것 같은 축복이 바로 이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실하게 해낸 두 종에게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는 축복이잖아요. 더 많은 걸 맡기겠다라는 것은 이들이 수고하지 않는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칭찬하는 데서 오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저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혀 내가 손 쓰지 않았는데 돕는 사람이 오고 돕는 환경들이 나타나서 내가 전에보다 고생 덜 하면서도 일이 2배, 3배로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커지는 일들이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전에는 애쓰고 힘써도 결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는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모든 게 착착 조립되어지는 퍼즐 맞추듯이 내가 구경만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내가 원했던 일들, 내가 관심 가졌던 일들, 내가 내가 바랬던 일들이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줘서 나는 그거를 이루어가는 걸 구경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축복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내 눈앞에서 그냥 누가 도와준 것처럼 나 대신 누군가가 매니저가 와서 나의 일을 도와줘서 조립 맞춰주는 거를 나는 구경하고 나는 그 구경에서 그 끝에서만 서 있으면 되는 것 같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두 종은 지금 이 두 번째 형태의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얘기도 그들은 생각지도 않은데 더 많은 걸 너한테 맡기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자기가 애써서 진급한 게 아니라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냥 뽑아준 거죠. 주인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또 그냥 부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형태의 그 축복이 뭐냐면 두 종은 생각지 않게 또 한 가지 축복을 더 받는데 그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이냐면 그 당시에 부자의 잔치에는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자가 초청장을 개인적으로 발송하여 그 초청장을 받는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은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인에게로부터 존재로서 존귀함을 받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이 말은 주인의 잔치에 종으로 시중 들어라가 아니고 신분이 격상되어서 대접받는 자격이 되는 친구로서 참여하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은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이 시중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은 내가 친구한테 초청장 보내서 잔치에 오라는 자격이 있는 그런 주인과 동등한 입장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안에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값을 높여서 그 존재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어떤 존중을 받는 그런 한 해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어쩌면 직장에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낮은 곳에 있다가 더 높은 곳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이 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종의 입장이 아니라, 수중들은 종의 입장이 아니라 친구로 주인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죠.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음속에 이 한 해 살면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마음이 그려지는 게 있어서 설레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래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많이 맡겨주시는 애. 사람 일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더 작년하고 또 다른 걸 더 많이 자격이 돼서 부여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죠. 지금 제가 메시지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존재로서 잔치에 참여라는 건 존재 축복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주인의 잔치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 현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잔치 자리에 구석탱이 서서 허드렛 일을 하려고 항상 대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처럼 잔치 자리의 친구,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누비는 사람의 축복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현장의 축복. 다시 말해서 종이 갖는 허드렛 부엌이나 아니면 형편없는 그런 장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인과 동등한 그 수준 높은 위치에 그 현장에 머무는 축복. 존재의 축복과 함께 그 현장이 그 존재에 맞는 현장의 축복,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어지셔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진짜 실제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을 하나님이 첫 번째 형태의 축복과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이 이 한 해 믹서가 돼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높아지고 그 존재의 높은 맞는 어떤 장소, 현장까지 같이 갖게 해주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지금 이 두 번째 형태의 축복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계시적인 어떤 축복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존재와 현장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주님 오실 날 들림받는 우리의 모습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존재로서 인정받아서 나중에 어느 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 현장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이 속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이 메시지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이거를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인정받아서 존재와 현장의 축복을,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존재와 현장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정말로 들림받는,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이 축복,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도 이 두 종의 모습으로 살면 그 누구도 몰라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알아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영광과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그 말씀의 실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그 실상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증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서 이 말씀대로의 내가 성경 속 인물이 되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우리도 그걸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5달란트, 2달란트의 그런 어떤 2배로 남기고 주인으로부터 2가지 형태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 삼아서 이 안에 살아간다면 이 비유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실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많이 맡겨주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해 풍성하여서 간증이 또한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